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4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불평하는 요나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 물고기로 하여금 물고기에 명령해서 요나를 토해내도록, 육지에 토해내도록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는 거죠.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니느웨로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모든 사람 또 모든 짐승까지도 다 금식하고 회개했습니다. 구원을 받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도 멸망시키겠다고 하신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그 니느웨 성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요나는 니느웨 성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솔직히 요나는 하나님께서 혹시 니느웨에 벌을 내리진 않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대와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요나의 본심이 또 나옵니다. 그게 4장 1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우 싫어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이런 거죠.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무엄한 행동이고 또 대담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감정을 숨김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맙니다. 2절에서 요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스로 간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무조건 용서만 하십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누가 모릅니까? 제가 잘 알지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신 거를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거 제가 알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가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저들을 용서하실까 봐 제가 도망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되게 아주 실소가 나오는 그런 대목이죠.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미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왜 저렇게 뭐든지 다 용서하십니까 도대체? 왜? 심지어 저는 악한 자들까지도 그냥 좋게만 대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지금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현이 굉장히 솔직하죠. 그러나 여러분, 요나는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이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선지자예요. 설사 요나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속으로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만 미워해야죠. 근데 도망가요. 있는 그대로 또 자기 감정을 다 표출해 버립니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자신이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이 오히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게 2절의 내용입니다. 2절에서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요나가 좀 기대에 못 미치기는 해도 정확히 하나님의 이 속성, 성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 받을 자격도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배려를 말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비는 뭔가? 자비는 어머니께서 아기를 향한 모성적인 사랑과 관심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인데, 거기서 더디하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긴 코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긴 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 코에서 열이 난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그 코가 길면 공간이 많아가지고 열을 다 식혀준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 말은 화를 더디낸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자라는 말은 뭐냐면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인도하리라,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아무리 이스라엘이 미운 짓을 하더라도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길을 가는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뭐냐? 원망하고 불평한 게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웬만하면 혼 좀 나보라 그러고 하루 이틀 안 내려줄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계속 한결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신 언약에 충실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미운 짓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제가 누구보다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면 뜻을 돌이킬까 봐 제가 도망간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괜히 거절했겠습니까? 잘 아니까 그렇게 거절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감정적이죠. 그렇긴 해도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자기만의 생각에 꽉 잡힌 거예요. 어떻게든지 자기 생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알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알기만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잘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이 가리키는 본질적인 가르침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사랑보다 자기의 미움이 훨씬 더 앞섰던 겁니다. 11절 말씀 뒷부분으로 잠깐 가면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독거리십니다.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이 요나가 말한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갔습니다. 굉장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니느웨 백성은 진심으로 회개했지만 요나는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하고 다른 말로 미신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도 놓고 빌기도 하고 뭐 각종 좋은 거 갖다 바치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그 우상을 섬기는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더 돈을 많이 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을 설득하는 겁니다. 계속. 설득해가지고 그 우상이 자기 욕구를 들어주도록, 자기 욕망을 들어주도록 그렇게 우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나면 그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실현하는 게 바로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자신의 뜻을 굽히고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차이점이 그런 거라 그랬죠. 하등 종교는 섬기는 대상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고등 종교는 그 섬기는 대상에 맞추어서 나를 부서뜨리고 나를 낮추고 그에게 순종하는 것, 그를 닮아가고 따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고등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기독교는 고등 종교죠.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면은
예수 믿으면 뭐가 좋습니까? 이런 말을 물어보죠. 사람들이. 예. 굉장히 순수한 질문이죠. 근데 여기서 그냥 곧장 예수 믿으면 이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게 중간을 건너뛰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먼저 말해야 됩니다.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급하게 그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유익으로 달려갑니다. 어쩜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한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어떤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 믿어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 드렸는데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건 뭡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럼 그분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뜻을 굽히고 나를 내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자세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보상을 요구합니다.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이 없으면 억울하고 분하지요. 예? 요나가 화를 낸 것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겁니다. 그 내면에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난 이렇게 잘 믿고, 그리고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난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왜 저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나랑 똑같이 구원의 반열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저 백성과 우리 히브리 백성, 그리고 특히 제가 왜 똑같은 저 사람들과 똑같은 구원의 백성이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유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원인을 우리는 사람에게서 찾고 그리고 환경에서 찾지요. 근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건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무슨 내면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좀 보세요. 좀 보세요. 제가 저 사람하고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제가 훨씬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훨씬 더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히 또 제가 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누가 보더라도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제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왜 저 사람보다 더 못한 것처럼 제가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이게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 거기서 뭐가 일어나느냐? 불평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저 사람이 도대체 나보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항목별로 비교해가지고 본인이 더 우월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거의 1년 동안 봤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욥하고 친구들이 싸우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더 의롭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더 의롭다. 서로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너는 또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35장 6절로 7절에서 욥기 35장 6절로 7절에서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행해도 전혀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뭘 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또 못하는 거 갖고 너무 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저게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욥,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느냐 도대체. 그러면서 한 말이에요. 욥은 또 그걸 가지고 또 받아치고 그러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욥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내팽개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껍데기를 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껍데기들. 저 사람 뭐가 있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볼 때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막 판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나 자체를 보십니다. 그 껍데기 다 벗겨내고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요, 그 사람을 올바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요, 가지고 있는 것, 가지지 못한 것, 이런 것만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다가는요, 전혀 사람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근본, 알맹이를 봐야 됩니다. 그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 자체를. 그 자체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형제요, 자매라는 겁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에 의해서 존귀함을 받은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는 비굴해지지도 않고 비겁해지지도 않을 수 있어요. 충분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교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신앙이 좋다는 것. 저 사람 참 신앙이 좋아, 그렇게 말하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겉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이 잘 되면은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 됩니다. 와, 아멘 하신 분 정말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에요, 진심. 그리스도에 있는 마음은 그래야 돼요. 진짜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던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게 지금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목회자로서 그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선을 많이 행하도록, 선한 사업을 많이 하도록,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더 잘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도 역시 다른 이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껍데기를 보지 마시고 나타난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냥 그 사람 자체,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이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야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즉 성경이 말하는 요체는 뭔가? 그건 뭐냐면은 네가 먼저 남을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나는요, 대접받을 일도 없고요, 대접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냅시다. 냉정한 마음이지요. 그리스도에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분별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마음에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 생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해내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심어주신 본성이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마치 과거에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위해서 외친 것처럼, 외치라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죄악에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정말로 모르죠.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고난받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때가 참에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도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헛개비를 믿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헛개비를 믿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성도가 되면 자주 듣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서 애쓰라 이 말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씀이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육체의 연단, 훈련이죠.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훗날 저 천국에 가서도 약속이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두 글자로 줄인다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혹시 나는 요나와 같지는 않습니까? 예? 기도하면서도 진심을 담아서 정말 형제 자매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끝 있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 정직하게.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저 보기 싫은 저 백성이 구원받는 걸 보느니 제가 죽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그 꼴은 도저히 못 보겠습니다. 그런 겁니다. 네? 이게 얼마나 신앙의 손해입니까? 그렇죠? 요나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쳐서 물론 이런 말을 하고 있겠지만 너무 싫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꼭 참석해야 되는 경건한 모임 또는 봉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거기 온다는 소리 듣고 나서 안 간 적 없습니까? 예? 혹시라도. 자기 신앙을 손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낭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내 감정을 낭비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자기 신앙에 마이너스예요, 그거는. 요나 자신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살아나고 나니 풍랑 속에서 그렇게도 간절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다가 다시 또 그 병이 재발했어요. 죽여달라는 병이 또 재발했어요. 그 꼴 못 보겠다는 병이 재발한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니느웨가 구원받는 모습은 제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비와 긍휼이 없는 믿음, 자비와 긍휼이 없는 사랑, 이것은 살리는 믿음이 아니고 죽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일부러 안식일 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치냐는 거예요. 예? 아니, 고쳐야죠. 살려야죠. 그게 우선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느 가늠하다 걸린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금슬금 다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자가 간음을 하면 혼자 간음을 합니까? 상대방도 있었겠죠. 남자는 안 붙잡아오고 여자만 붙잡아와서 이렇게 죽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죽이는 믿음인 거예요.
그건 옛날 얘기지요. 다른 사람 얘기죠. 그렇지만 아닙니다. 바로 요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긍휼이 없는 사랑, 긍휼이 없는 믿음, 이런 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4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건 옳지 않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언급하지 않아요. 이껏 죽어가는 거 살려줬더니 이제 또 와서 또 반항이야? 성질 또 나오는구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 차분하게 이 요나를 설득시킵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올바르냐? 이렇게 물어봐요. 스스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예요. 자신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겨우 살았는데 니느웨가 살아나는 꼴을 보니 못 견디는 겁니다. 또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살만하니까 산 거예요, 하나님. 그치요? 그래도 저한테 뭐 살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살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저들이 나와 동일한 대접을 받는 건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게 나의 불만입니다. 근데 그 불만을 가감없이 표출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게 당연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벌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 요나의 논리예요. 그러면서 내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 그렇게 무조건 용서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무조건 용서를 하는 것은 말입니다. 무슨 불의한 것도 나쁜 것도 다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용서를 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예? 나머지는 뭐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 왜 요나가 그렇게 이들을 싫어하고 정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면서도 왜 그랬습니까?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고집부리는 거죠. 예? 요나는 분명히 정답이 뭔지 알고 있었어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도 어쩌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저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강변해서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전 죽어도 옳습니다. 그런 분 있죠. 죽어도 뭐 이렇게 난 죽어도 못해요. 그런 분 있죠.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무슨 뭐 결사반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런 건 대단히 극단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그 바탕엔 뭐예요? 나는 옳고 저들은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는 게 당연하고 저 니느웨 백성은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퍼져 있었던 선민의식,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어쩌면 이것은 요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다, 대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목적은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회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질투나게 해서 아이쿠 큰일 났구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이런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요나는 단지 싫은 거죠. 그냥 싫은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감히 괴롭혀? 니느웨가? 저들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게 당연해. 하나님의 공의상 그것은 맞아. 본인이 다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판사는 하나님 딱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도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나의 신앙을 절대로 손해보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나는 어떻습니까? 본인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많이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적게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많은 것을 맡은 자입니까? 아니면 적은 것을 맡은 자입니까? 많은 것을 맡은 자에게는요,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 책임은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책임이 아니라 받아들이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라는 책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너의 철처럼 그렇게 딱딱한 그 철벽 같은, 이게 철 가죽 같은, 철 가죽이 아니라 철 갑옷 같은 그런 옷을 좀 녹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과 히브리 백성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니느웨 백성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모습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형제나 자매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도록 하시고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남을 짓누르고 경쟁하고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싸움이고 소모전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소모전 아니에요, 지금? 그냥 물질적으로 한번 보도 뭐 하루에 몇 조씩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저게 지금. 뭐 돈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 죽어나가는 건 어떻습니까? 저게 역사에 어떤 식으로 평가받을까요?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겁니다. 두 나라 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둘러싼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의 싸움은 나를 높이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남을 찍어 누르는 또는 논리로서 제압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이웃에게 사과를 구하고 남을 받아들이는 싸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실력인 겁니다. 그러므로 요나처럼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것이 불평이 환경 때문이고 누구누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바로 나의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나는 남과 다르다. 그런 특권의식, 우월의식,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런 의식. 난 하나님 앞에서 특히 떳떳하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의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으로 보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맑은 자라도. 그건 욥기에 나오는 말이었잖아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놓은 이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그 기관 또는 단체, 그곳에 왜 놓으셨습니까? 왜 놓으셨겠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놓은 거예요. 물론 일도 잘하고 남을 도와주라고 필요한 거지만 남을 잘 받아들이라고. 지금 이 삭막하고 누구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긴장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좀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잘 끼쳐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